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탄식 시들 중에 또 69편 한 편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와 삶을 통해 볼 때 다윗이 참으로 탄식할 만한 환경, 탄식할 만한 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그 탄식들 중에 그가 이제 참으로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탄식이 이제 기도로 변하고 기도로 승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다소 긴데요. 사실은 이 깊은 탄식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탄식이 있습니다. 늘 모세가 말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 80일자라도 늘 슬픔과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늘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편의 그 18절까지 다소 깁니다만 한 절 한 절 참으로 깊고 깊은 뜻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상황과 또 우리 인생을 부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덩어리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덩어리는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사실은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사실은 다른 성경들에 보면 물들이 내 목까지, 내 턱까지 찼나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 영혼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사실 이 단어는 네페시라는 정확히 히브리어에 자주 등장하는 영혼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서 육체적인 죽음은 사실은 고통스럽고 이별, 작별의 서러움이 있습니다만 죽음은 우리에게 환희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는 깊은 수렁, 그 밑을 모르는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설 곳이 없다는 것은 발을 디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렁은 늪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렁에 빠지면 말이죠, 본능적으로 죽음을 느끼고 그 수렁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몸부림을 할 때 오히려 그 몸부림은 우리를 수렁에 더 빨리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발 디딜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그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육신을 비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의 영혼이 큰 고통 가운데 이제 참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내게 넘치나이다. 3절에 내가 부르짖으며 피곤하며 나의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합니다.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까닭이야 없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것은 특별히
자기가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위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온통 주변이 자신의 대적으로 돌아섰어요.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주거나 자기를 위로해 주거나 함께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한 원수가 오히려 나를 끊으려, 나를 죽이려, 나를 배제시키려 하며 그가 강하여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줄 형편입니다 라고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절이죠.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사실은 이 고백으로 인해서 다윗의 탄식은 점점 바뀌어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속에 우리는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위기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찾기에 분주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령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고 우리의 위로를 삼으려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나의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것이죠. 자기의 영혼이 죽음 앞에 직면해서 이토록 하나님만을 향해서 목이 마를 정도 부르짖고 눈물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참으로 눈이 쇠할 정도로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홀로 감당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뻔뻔하다라고까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간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극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일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에 눈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바라본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시편 27편 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우리를 권하십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이 그 주모의 손에 뭔가 들려서 그 종에게 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손에 들린 것 그리고 그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인자하십니다. 요한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시되 눈이 쇠하도록 바라보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늘 신비한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의무이며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그는 불신자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나오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우매함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매하다는 것은 나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매하다는 것은 내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며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우리는 사실 사람에게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의 죄를 적당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내 죄를 들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들키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듯이 숨겨놓은 그 죄가 더 무서운 것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6절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가 있습니다.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나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남의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소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며 욕을 당하게 하며 조롱을 당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나의 모습을 본 자에게 있어서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내가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구도자들에게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고 주로 향하는 그 걸음을 실족해 하는 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비난하거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며 나를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며 나의 경건과 나의 거룩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조롱과 수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우매하고 미련하여 내 죄가 하늘에 가득 찼으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항상 변함없는 우리의 태도요,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데도 비방이 있고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있음에도 오히려 나는 삼킴을 받는다. 10절에는 자신이 그 경건을 위해서 곡하고 울며 금식하고 11절에는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 손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늘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낙심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는요, 성문에 앉아서 한가하게 한담을 하면서 남의 가십이나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문에 앉은 자는 그 성의 장로들이요, 그 성의 성주요, 그 성에서 심판, 곧 재판할 권한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판사요, 검사요, 재판관인 것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그 사회적, 실제적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독주에 취했다는 것은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순도가 높은 독한 술은 부자들이 먹는 술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시면 성문에 앉은 자는 정치 권력을 지닌 자, 독주에 취한 자는 자본의 권력을 지닌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부자들이 나를 두고 노래하며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온통 사면초가의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탄식할 수 있나라고 여길 수 있겠으나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 통치에 반영해내는 삶은 치열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길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독특한 길이었죠. 그 굴곡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역시 그러한 죄들을 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이런 비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성을 다해 섬겼던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 여기서 지금 시인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요압과 같은 자는 다윗의 사촌 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배신했던 압살롬, 아도니아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다윗이 특별히 총애했던 아들들입니다. 그들에게 그가 쫓기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히브리어로 보면 와 아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 아니, 이것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직역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는 역접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도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머리털보다 많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 그 상황.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여호와께서 반기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 네, 고난의 때고요. 모든 상황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오히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자녀를 품으시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와 깊은 물을, 수렁, 그 발 디딜 곳이 없는 수렁, 그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당시의 웅덩이는요, 팔레스틴 지방의 웅덩이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항아리 모양이에요. 물이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입구는 좁고 아래로 항아리 모양으로 넓어지는 웅덩이죠. 그 웅덩이는 예레미야가 갇혔던 웅덩이에요. 그 웅덩이는 감옥으로도 사용되었어요. 그 웅덩이에 갇혔을 때 그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이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로 그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때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다윗이 남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위치나 자신의 의나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가 기도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나서 우리의 삶은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얼마나 죄 덩어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인지도 아세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뻔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자는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인자는 헤세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하다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는 헬라어로 하면 뭐라 했죠?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합니다. 헤세드를 헬라어로 하면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인자하심,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 깊다라는, 무슨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세요. 긍휼 역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어미가 자식을 태에 품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품을 가지셨어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긍휼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올 초에 출애굽기를 지나왔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죠. 모세는 내려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너무나 화가 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약속은 한 것이니 가나안 땅은 주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그때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32장에서 배반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그들에게 자신을 선언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맙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늘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세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한 어떤 세상의 논리나 심리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똑같아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단순한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제화하는 자가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손이 있으시고요, 팔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편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편팔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과 팔이 없으신 영이세요. 우리도 영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할 때 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니 그 얼굴을 뵌 듯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구약에도 그렇게 제사장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인데요, 잘 아는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은혜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해낼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긍휼, 그 자궁으로 어미가 아이를 품듯한 그 깊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셔서 여호와의 긍휼을 따라 그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그 얼굴 배웁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얼굴을 찾고 있는, 그 임재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영혼을 가까이 구원하사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 내 영혼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놀라운 단어이죠.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는 대속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주고 되사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 원수 마귀에게 팔렸어요. 우리의 죄된 욕심에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팔아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원수로 말미암아 팔린 자인 나를 속량하소서. 값주고 도로 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속량이란 단어는 예수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되 한 점 흠없이 씻기시는 능력의 구주의 예수 보혈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는, 속량하게 하는 가장 값진 것이죠. 그래서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내 영혼이 주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씩 나눠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빠짐없이 나눠드렸습니다. 책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얇은 책이죠? 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예.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수도사가 되기에 마땅치 않은 환경이었어요. 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남겨주셨어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는 수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수사가 되었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은 늘
수도사들의 구두를 깁고 그리고 수리하는 일, 아니면 수도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계란 프라이를 하는 일, 그런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그는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했는지요. 그 일을 늘 기쁨으로, 그의 얼굴에서는 늘 환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글이 그토록 귀하게 수도사들에게 전전하다가 우리의 손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가 계란 프라이를 하다가 계란을 뒤집다가 하나님이 강력히 임하시면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 부엌바닥, 그 누추한 부엌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렸다라는 대목을 읽으신 적이 있으시죠? 네. 새카만 기억 속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없이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오직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천교도였고요. 이분도 역시 16세기 인물입니다만 이분은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말씀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평신도로 시작해서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셨다가 또다시 방출을 당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이신데 이 플라벨이라는 분이 하신 고백이 있어요. 그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중에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의 감정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힘으로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늘 말씀으로만 묵상하던 그 핍박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부터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이 자기의 감정에 감당할 수 없도록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힘이 점점 강하게 밀려서 그가 말을 타고 가면서도 그 말 탄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잠잠하니까 말이 가고 싶은 대로 마구 돌아다닌 것이죠. 플라벨이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이나 그렇게 방황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자기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인이 말을 몰지 않자 말이 제멋대로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나무에 얼굴을 찔린 것이죠. 플라벨이 시냇가에 가서 얼굴을 씻고 다시 길을 갑니다. 그리고 플라벨이 드디어 집에 도착하고 그가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그의 일기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말등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젖었던 그 순간이 천국이 아니었다면 서로 다른 데에 천국이 있다 해도 내가 체험한 그것만큼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임재로 바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얼굴을 배우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저녁에 집에 식탁에 앉았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없었다는 거예요. 침실에 들었는데 잠을 자려고 해도 도저히 그 기쁨이 너무 크게 밀려와서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요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날을 새는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을 새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을 새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날을 새면 신경쇠약과 우울증이 걸리죠. 몸도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날을 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어느 날 밤보다 그곳에서 잔 그날 밤만큼 푹 쉰 날이 없었다.
사실은 잠들지 못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푹 쉰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생전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내 영혼이 믿음으로 보고 들은 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것은 오직 기도만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우매하고 부족하여 나의 죄를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가는 거예요. 얼굴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제가 애송하는 구절입니다만 욥기 42장 5절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눈으로 주를 직접 배운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가 바로 그 42장 앞에 33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황소별자리를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하나님께서 욥을 세워놓고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욥에게 밝힐 때 그가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바로 이어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늘 낮아지고 돌이키는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욥처럼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저희 이 책상에서 뒤에 보면 나무가 있어요. 여기 와서 5년, 6년 가까이 가는데요. 매년 나무가 항상해요. 그러다가 싹이 나고 어느덧 바라보면 큰 잎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과도 열리겠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사과.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욥이 그 하나님이 다 하심을 알고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욥의 한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욥이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욥은 홀로 아직도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나의 우매함을 주님 이제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 고백이 얼마나 복스러운 고백인지요. 제가 예화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만 예화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빙점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3년 동안이나 긴 투병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13년을 병석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무엇을 쓸 때도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서 쓰고. 그런데 그 기자들이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불교에는 나미아비타불이라는 그 주문이 있고 연불이 있고 일본은 불교가 흥왕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묘벽 연화경 발음 잘 안 돼요. 불교에서는 이걸 계속 반복하나 봐요. 나무 묘벽 연화경 나무. 예. 하여튼 뭐 그런 주문들이 있는데 기독교에는 혹시 그런 주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우라 아야코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의 주문은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은 우리 이 탄식시 시편 69편에 보면요,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그대로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말씀, 오늘 본문에 좀 지났습니다만,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 나의 자녀가 낯선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도 역시 주님의 생애 가운데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이 모든 탄식은 예수께서 대속으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미 나의 채울하시기 위해서 경험하신 탄식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탄식을 쏟아내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탄식 위에 예수가 이미 그보다 더 지독한 탄식을 나를 사랑하사 감당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탄식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서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처량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때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도로 나가는 복이,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임마누엘 아멘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년의 병 속에서도 임마누엘 아멘 하면 외롭지 않고 통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 분한 일,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다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누가 오해를 해도 내 스스로도 내가 기가 막힌 생각들, 나의 각종 음란함과 욕심과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스칠 때도 여러분 어김없이 임마누엘 아멘 외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아멘 외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복이 날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니 잠시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임하십니다.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아침에 떠오르는 햇볕과 같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지리 빌어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주님, 우리의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할 뿐이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얼굴빛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실제적인 사랑으로 늘 경험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얼굴빛을 그리워하며 얼굴빛만을 비추음 받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동일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